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했죠.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자, 고백은 인정을 해야 고백이 되죠. 인정은 알아야 인정이 되죠. 그래서 알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 영어 단어가 뭐냐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praise라는 단어입니다. praise, 영어 단어 P-R-A-I-S-E, praise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praise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는 찬양한다는 말이지만 이 praise라는 말이 사람에게 쓸 때는 칭찬한다 그 말입니다. 칭찬한다. 그러면 칭찬한다라는 말이 언제 그 칭찬됩니까?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할 때 칭찬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면 칭찬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비웃음이 되죠. 예. 옷이 별로 이렇게 오늘 좀 이상하게 입었는데 옷 예쁘다, 멋있다, 진짜 멋있어서 그걸 하면 괜찮아요. 그것도.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 아닌데 야 오늘 옷 멋지네 비웃듯이 하면 상대는 압니다. 비웃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거죠. 칭찬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이 될 때에 칭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홍병환 집사님 1부 때도 했거든요. 1부 때. 근데 1부 마치고 아까 1부 마치고 잠시 지나가면서 만나게 돼서 제가 홍 집사님 야 소리 좋던데요. 1부인데도 소리가 아주 잘 나던데 내가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홍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한 거 아니거든요. 1부 때인데도 굉장히 소리가 맑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1부 때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요. 1부 때 아주 맑게 소리가 나와서 참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칭찬이죠. 칭찬은 상대를 기쁘게 하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 보세요. 하나님 되심 그 속성을 그대로 내가 알고 그리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했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인정이 뭐예요? 칭찬이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칭찬이고 하나님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감동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시작.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자, 보니까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예,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거는 개역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 번역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개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이한 일을 행했다. 이걸 또 다른 우리 번역들을 보면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러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걸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냐니까 기적을 일으켰다. 기적을 일으켰다. 기적을 행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끼리는 놀랍다. 놀라운 일을 했네. 우리는 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그 정서로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그런 정서가 아니고 기이한 일을 행했다. 개혁에 그런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적을 행하셨다. 이래 이해하는 게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해서 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출애굽과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그 이후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건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딱히 어떤 하나를 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될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이후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이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거의 한평생입니다. 그죠? 이 70년이라는 긴 세월, 이 세월이 지난 이후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다. 이건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도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현대사에 있었어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가 그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35년 동안 그랬다가 다시 또 나라가 또 회복되고 뭐 이런 일기도 하지만 여러분 70년 동안 그래가지고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된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8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의 정확한 배경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감격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시편 기자가 이 시를 기록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자, 2절 3절 같이 한 번 더 시작.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려고 구원.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좀 정의를 잘 해봐야 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적이라는 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홍해 갈라졌다, 바다가 갈라졌다. 여러분 한 번 딱 일어났죠. 거의 바다 갈라진 거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적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부활, 이 사건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가능성이 낮아서 그렇지, 가능성이 10% 또는 5% 또는 2% 뭐 1%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낮아서 그렇지 이것이 기적이 아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 하면 단 한 번은 그게 아니고요. 불가능에 가까운, 그래서 아주 극히 가능성이 적은데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는 왜 내 삶에는 그런 기적이 없을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일어나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난 게 아니고요. 기적이 일어나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참 답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되고 나면은 그때 또 하는 소리가 한마디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그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지. 아니 뭐 어찌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그걸 위해서 나도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뭐 기적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포로에서 돌아온 것, 물론 여기에는요, 그 시대 역사적인 배경을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이유, 상황적인 이유, 자연적인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또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이 나라들은 어떤 다른 나라를 멸망을 시키잖아요. 다른 어떤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그 나라를 차지하고 하면 속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국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놔두면 큰일 난다 싶으니까 포로들을 그 지도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 나라의 관료들을 보내서 통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통치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들 나라에 바벨론의 관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는 이런 거죠. 총독이라죠. 총독, 그죠? 자,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에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서 왕의 명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잡혀갈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잡혀갔지만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는 통치 방법이 달랐습니다. 나라를 딱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다 물론 이제 그 속국이니까 다 자기들이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하면서 그 나라에서 실제로 통치하는 사람은 그 나라 사람으로 통치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레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가도 문제없다는 거죠. 예. 나라를 독립시켜 주는 게 아니고 너희 다 돌아가도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의 속국이다. 이런 거예요.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왕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왕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던 느헤미야가 요청할 때에 그래 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로 하여금 자유케 만드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너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시대적인 상황, 그런 상황적인 이유, 그런 역사적인 이유, 자연적인 이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건 맞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에이,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렇지 뭐 시책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왕의 시책이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할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70년이라는 약속을 미리 그 약속을 주신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의미입니다. 그때 되면 그거 봐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무슨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렇게 할까 봐 미리 그 전에 70년 이후에 하면서 70년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설명이 되긴 하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서 시책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요. 어쩌면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벌써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됐느냐.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놓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많은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적을 모르고 인정을 안 하니까 감사가 없죠. 그렇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래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죠. 자연의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 기쁨이 없으니까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해도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감동이 없다면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안 느껴지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해도 밍숭하고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구나라는 이게 모른다는 거죠.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기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나 상황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어야 기적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명이 안 되는 게 기적,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상황적으로 설명이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근데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5다 20이다 무한대다 설명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이 안 돼야 우리는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황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1 더하기 1은 꼭 2가 되느냐? 꼭 2가 되느냐? 여러분 경험적으로 1 더하기 1이 꼭 2가 됩니까? 안 되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설명이 안 된다고 기적이고 설명이 된다고 기적이 아니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걸 기적이라고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을 모르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보면 기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분은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이렇게 이전 그때의 그 몸 상태로서는 벌써 병상 생활을 하든지, 병상 생활이라는 것은 병원에 지금 와상 환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병상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천국에 갔어야 하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상황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하겠지. 아유, 그때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아유, 그때 뭐 약이 좋은 약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려면 충분히 설명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인정 안 하려면 안 하겠죠. 어떤 분은 경제 상황, 그때의 경제 상황으로 벌써 파산 선고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도 지금도 그 업을 이어가고 있고,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입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때의 자녀들의 상황으로는 그 자녀에게 큰 문제가 발생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그 문제를 잘 넘기고 그 자녀는 그런 대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정말 지금처럼 사는 것은 사실은 그때 상황을 비교해 보면 불가능했어요. 지금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보탰죠. 하나님, 이분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이 상황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그렇게 돌파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나 본인이나 성도들이 하는 목장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물론 이들이 아직도 고군분투 중에 있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는 그런 상황들을 타개하고 돌파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곱게 자라준 것,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한다고 또 일터에서 일한다고 그러느라고 그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가져줬습니까? 뭐 물론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준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완전을 생각해서 완전 그래야 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부 관계를 보세요. 부부 관계가 이전에는 위태했는데 지금은 동력자가 되어가지고 서로 좀 아껴주고 남들이 볼 때, 야, 그 부부 천생연분이다. 남들이 말할 때, 야, 저 사람 장가 잘 갔다. 야, 저 사람 시집 잘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거, 그거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 기적입니다. 지금 목장에 오시는 분들, 목장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감동을 받고 목자 목녀님들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참 감사 여겨지고 감동받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뭐 이분들이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목자 목녀가 되기 전에는 다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것도 싫고 신경 쓰이게 하는 것도 싫은 그런 개인적인 성향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이 목자 목녀님들이 이런 삶을 사는지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목자 목녀님들을 뭐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목자 목녀님들이 자꾸 변하면서 이제는 그 깊이가 더 깊어져요.
지금쯤이면 이제는 막, 나 모르겠다.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탁 손을 놓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깊이 그렇게 마음을 담고, 섬기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래, 저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저한테 상담도 받기도 하고, 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목자, 목련들이 뭐 그런다고 누가 뭐 그렇게 전화 뭐, 아이고, 수고합니다 하지 뭐 누가 그렇게 많이 알아주기도 합니까? 그래서 그걸 두고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간증이 많아졌어요. 오늘 우리 자의신 자매 세례받았죠. 여러분 어떻게 보시고, 자매님 어떻게 보시고 모르겠는데 나는 기적으로 봐요, 기적.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의 분들이 여러 명 있죠. 그죠? 전혀 뭐 평생 교회라고는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참 어찌됐든 교회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목장이 오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기적이죠. 그죠? 예, 그래 기적일 수밖에 없어. 예. 사실 우리 자신 자매 남편,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남편 이번에 좀 기회로 한번 와줬으면.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세례받는데 꼭 필요해서는 아닙니다. 이런 기회로 한번 교회로 발걸음을 하기 위한 우리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정인으로 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제가 이번에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 더 기적이다 이 생각해요. 진짜 더 기적이다. 근데 그 기적이 자매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가정에 또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의 간증들이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저보고도 한 가지 기적을 말하라고 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지? 제가 늘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처음 가정교회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거 진짜 좋은데 너무 이거 하면 좋겠는데 근데 목 세미나 가서 그리고 먼저 하신 분들이 절대로 지금 바로 터뜨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지금 계속 그런 얘기해요. 내가 알겠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 장로님들께서 멍석을 깔아주는지,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멍석을 착 깔면서 제보고 이 가정교회 전환하는데 뭐 아무런 무리 없이 딱 할 수 있도록 멍석을 차차차차 깔아주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가정교회를 알고도 그럽니까? 압니다. 한 번도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그래, 제가 지금, 우리 이제 지역 모임이 있는데, 목회자들 모이는 지역 모임 있잖아요. 이 지역 모임에 제가 지난주 제가 이제 목회에서 쓴 이야기인 것처럼, 분가를 진주 지역의 목사님들이 한 9가정, 10가지 이래 돼가지고 분가를 했어요. 4가정, 저하고 포함해 4가정 따로 해가 분가를 했거든요. 이제 진주 사천 지역 해가지고 분가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역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임명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거 지금 원칙적으로 3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직 3년이 안 되었어요. 그래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대행 목자라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저한테. 그 3년 지나가면 이제 그 대행자를 떼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가사원에서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목자가 되고 이제 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 내가 이래서 목자님들이 분가하는 목자들이 마음을 알겠다라니까요. 이게 우리 이 지역이 이제 분가된 지역이 이러면 안 되겠는데 좀 더 이제
목사님들도 더 많아지고 교회도 하는 교회도 많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지역 모임의 목표는 가정교회 확산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의 목장의 목표는 영혼 구원 제자 삼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 특히 우리 시찰리의 목사님들 제가 이제 도전을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래 어떻게 해보자 하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 목사님을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찰리. 제가 어느 교회라 말하기 좀 그렇고 집중적으로 말하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내가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여건이 좋다. 가정교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너무 좋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는 보다 더 젊다. 우리는 당신 교회보다 더 올드하다. 두 번째, 당신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덜 보수적이다. 말이 좀 이상하네. 덜 보수적이다. 이게는 덜 전통적인 요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보면 더 보수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전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보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자체 이게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감사가 없고 기쁨, 그러니까 자연의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도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냥 노래만 돼버리지 그게 막 내 이 심금을 울리는 찬양이 안 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르고 기쁨이 없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헤아려 보시고 이걸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사시고 나아가서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